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로 송축하며 그의 성전을 지키며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마음에 여호와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며 눈물이 절로 나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오니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평생을 살면서 인간의 욕심대로 살게 하지 마시며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땅의 물질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고 본이 되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몸된 성전이 낮고 누수되어 누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보수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사오니 굽어 살피시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어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시고 경제대국으로 이끌게 하시어 선진대국이 되게 하셔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사도 요한의 능력이 임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관통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며 참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또한 찬양을 통하여 가슴이 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를 한 너댓 번씩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 첫 번째 설교에 요한복음의 전체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열었냐면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용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표현들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많은 표현 중에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시킬 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본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를 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란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 전체를 말씀으로 살면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듯이 성도들도 걸어다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성도인지 알아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인지 알아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 성도인지 알아요. 성도는 걸어다니는 말씀이 돼요.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또 대인관계를 할 때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나 또 싸울 때나 언제 어느 때나 성도는 걸어다니는 말씀이 돼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개신교는 봉사 몇 가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꾸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헌신 몇 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누가 되든 간에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변화를 가져와요. 믿습니까? 그것을 지난주에 요한복음 1편에 제가 몇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자고, 직분을 내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조금만 기분 좋으면 희덕대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걸어다니는 말씀이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걸어다니는 말씀이 됩시다. 그래서 그 걸어다니는 말씀이, 즉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듯이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설프지만, 좀 많이 어설프지만 저 사람을 볼 때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믿습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술 먹어? 담배 피워? 그거로 자꾸 신앙의 기준을 정하니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제는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당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 모입니까? 전체가 불교를 믿듯이, 전체가 유교를 믿듯이, 전체가 기독교를 믿으려고 이 기독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말씀으로서 직장에서도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대인 간의 관계에서도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그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상대하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 가치로서 나타나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빛에 대하여 설명과 증거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지금 빛이 있어요. 이 빛에 대하여 설명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왜 빛을 설명해야 되는가? 빛이 있는데도 빛을 못 보는 자가 있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빛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이, 맹인들이 이 빛을 봐야 못 봐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야, 태양은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태양은 이래. 이 설명해야 맹인이니까 빛을 못 봤으니까 이게 빛은 그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또 보낸 목적이 뭐냐면 빛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맹인으로서 성도로 착각하고 앉아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빛을 몰라요. 빛을 모르니까 빛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빛을 알면 빛된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 밟힐 길이다. 빛은 땅속에 파묻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고 빛을 알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께 보내받은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 말미에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뭘 설교했는가 지난 40년간의 설교를 한번 복기를 하는 중이죠. 계속 복기를 하는 중이에요. 과연 내가 바른 설교를 했으며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했는가? 많은 부분이 부족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설명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빛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빛으로 살자가 아니고 빛을 설명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위치는 그냥 뭐 교회 출석 다니고 성경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빛을 증명할 자예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선 곳에서 이게 빛이야 라고 증명을 하고 설명할 자로 우리 각처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저는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할렐루야 아멘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물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행하지도 않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하면서도 할렐루야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러나와서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거죠. 근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 이거로 면책이 된 줄 알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될 게 뭐냐면 설교 듣고 11조 내고 예배 참석하는 거로 우리가 종교생활이 끝인 줄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불교와 차이가 없어요. 왜 개신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냈듯이 너희도 내가 보내는데 너희도 빛에 대해서 설명할 자로 증거할 자로 너의 선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런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죄는 항상 윤리와 도덕성에 근거한 죄의 의식이 있어요.
성경은 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분리됨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분리된 결과로 도덕성의 문제가 생기고 분리된 결과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그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태어나요. 성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눈을 뜬 자가 눈 감은 자에게 빛을 설명할 때가 가장, 여러분, 남대문을 본 자가 설명을 잘해요? 안 본 자가 설명을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눈을 감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눈 감은 자는 그 설명을 알 방법이 없어요. 누가 그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를 눈을 뜨게 한 자만 우리가 전도나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로마서 3장 10절 한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뜬 자체는 그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초청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온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빛이 보이는 거죠. 내가 그 빛을 갈구해서 빛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요구도 하지 않고 초청도 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의 목구멍은 독사고 우리의 행위는 모든 것 무덤 같은 죄악만 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그를 보게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눈이 열리지도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은 눈을 뜨지도 않으면서도 종교생활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윤리와 도덕에 접근하는 거예요. 왜? 윤리로 만족을 하고 도덕성으로 만족을 하고 봉사로 만족을 하고 선교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하면 종교성에 도덕과 윤리가 어프로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어?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래? 동기간에. 이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그대로 있고 우리의 입에는 열린 무덤임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으로 이것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도 모르고.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내가 눈을 뜨고 빛을 보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처음부터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애원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만약 기독교가 외형적인 모습이 그것이 핵심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윤리적으로 열심을 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도덕성이 교회 안에 판을 칠 수 있어도 그건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도덕성과 종교성은 우리보다 우월할 수가 있어요. 우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많은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독사의 흙이 있고 모든 사람이 범죄함에 이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한 자로 만들었다. 왜 만들었는가? 너희로 하여금 빛을 설명할 자로 세우는 거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설명하듯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설명할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설명할 자가 도덕성과 종교성, 윤리적 몇 가지만 만족하고 기독교가 되었다고 우리는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얼마나 위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열심이 십자가를 거쳐서 나온 열심인지 종교성과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나온 열심인지를 이렇게 봐야 돼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열심히 있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있어요? 이단들이 훨씬 열심히. 그러면 이단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좋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왜? 그들은 십자가와 관계없는 열심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바쳐도 아끼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달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기복이죠. 내가 11조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책임져 달라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보상심리죠.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저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정립.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경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코드를 맞춰가는 거예요. 코드를.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저는 저대로 이제 저는 계속 사도행전부터 신학적인 문제로 계속 접근하고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신학적인 이 설교는 뼈대를 세운 게 뼈대, 프레임을. 뼈대가 없으면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도 다 터져버려요. 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출발할 때 주석 한 권씩 사서 그 주석을 읽으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는 건 기적 아니에요. 이삭을 아는 건 기적입니다. 야곱을 아는 건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삭의 얘기를 듣고 야곱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지만 엄청난 기적이죠.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이삭을 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야곱을 안다는 이 사실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고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덕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명명하죠. 이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고백을 100번 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알아감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의 알아감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임단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 그걸 바쳐?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우리는 아깝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먼저 눈뜬 자로서, 먼저 빛을 본 자로서 그것을 못 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첫째. 두 번째는 그것을 못 본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같은 여인도 눈을 떴는데 이자도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도라 그래요. 전도는 내가 설명을 잘해서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자가 그냥 있으면 지옥 가고, 이자가 그냥 있으면 멸망의 구렁텅이를 가는데, 하나님 이자에게도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이자에게도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 그래서 그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면 빛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과 우리 언행과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를 통하여 나타날 자로 보내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 길게도 말고 지난 한 주간 삶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서 있는가? 은혜로운 자로 서 있었는가? 진리로 서 있었는가를 확인하라. 일주일 내내 엉뚱한 일 하다가 교회 그냥 털털 성경 찬송 들고 온 자로 오는가?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으로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성경 5장 읽었어, 나 성경 10장 읽었어, 나 다 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말씀의 사명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과 승리와 한의와 자랑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눈뜬 자로서,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그 기적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본 자로서, 하나님의 환희를 본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우리 삶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기쁨과 보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찬양과 간증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리새적이 돼서는 안 된다.
앉을 때마다 주여, 주여 역겨워요. 그러지 마세요. 말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자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자. 믿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마라톤에 어떻게 보면 결승선에 다다른 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이 이제 뼈를 깎는 시간이죠. 한 시간 한 시간이 이 설교를 묵상할 때 과거에는 책과 그 성경 안에서 파묻히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도 보면서도 밖에 이렇게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어떤 질과 어떤 수준과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우리의 수준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고민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동서울 성유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제발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놀라는 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문제만 딱 걸리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처음 가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그 권사 임직을 받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성길래입니다. 성은 시어자잖아요. 아니면 나길래로 하든지. 그러니까 앞에 김씨가 쓰고 또 마씨가 쓰고 뭐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이니까 맨 뒤에 섰는데 권사를 봤는데 난리를 치는 거야. 왜 내 이름이 맨 뒤에 있냐. 야, 내가 그런 사람 밑에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어머니를 망신을 줬어요. 당신 권사 받지. 내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권사 받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이 무슨 권사냐 그랬어. 받지 마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나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니까 내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느냐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좀 사람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같았어. 하나님을 설명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걸으면서 마가복음을 걸으면서 누가복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이 되어 하나님을 설명하듯이 너희도 부부관계를 통하여, 형제관계를 통하여, 교우관계를 통하여, 대인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마치 절간에서 부처님에게 빌듯이 빌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성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조종을 받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 믿음의 근거 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빼면 뭐 있어요? 오늘 제가 같이 부를 찬양인데 지금 아니고 조금 있다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가사를 뽑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 안 시켰어요? 한 번도 실망 안 시켰어요? 근데 실망시켜도 결국은 오버컴, 극복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요. 누가 욕심을 낼 때도 욕심을 버리고
누가 미련을 떨 때도 나는 이해를 하고, 분명히 화날 찬스에서도 나는 사랑으로 그를 감사하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미흡하잖아요. 아직도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쳐나가자는 거죠. 아멘? 고쳐나가자. 제발 교회 안에서 화내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버럭버럭하지 마십시오. 요즘 남자들이 여성들의 버럭버럭 소리에 심장병이 도졌대요, 다시들. 왜 이렇게 집에서 버럭,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운전할 때 무서워요. 운전할 때. 저는 제가 운전하는 중간에 빵빵 소리를 안 해요. 빵빵 소리를. 왜? 빵빵 소리 하면 굉장히 난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빵빵 소리 안 하고 운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한번 빵빵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대한민국이 화병 천국이 된 것 같아. 근데 이때 이 대한민국을 맑게 하는 이 정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잘 살면 뭐예요? 다 짐승이 되어 가는데. 잘 살면 뭐예요? 다 자기 새끼들만 바라보는데.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전라도 경상도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눈뜬 자로서 하나님의 설명하는 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람으로 증거할 자로 보내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만 보낸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버렸어요. 6절 7절을 자, 우리가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고백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연불하듯이 앉아만 있다가 조용히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증언하는 자로서 빛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건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처치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마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사람이 착해야 돼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착한 행실은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걸 할 수 있느냐? 끝까지 하나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빛을 비추시고 계시고 우리를 또 빛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로 살질 못했고, 내 인성이 먼저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내 육신이 먼저 나와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하심을 거스렸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삶의 많은 간증거리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나는 그의 손에 붙잡혀서 한 사역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동서울소유교회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땅바닥에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는 신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빛을 증거하는 자로, 많은 사람 앞에 빛을 자랑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우리 삶이 전폭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자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변화되는 목사와 변화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걸어가게 하여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감화시키며 나의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성경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 출석하는 정도의 신앙에서 이제는 성도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